만그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게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만그 여호와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나의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어진다. 이건 틀림없이 된다. 또 나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는 겁니다. 내가 바벨론을 멸망시킨다라고 이야기한 이 모든 것들 반드시 되어질 것이고, 또 내가 아수를 멸망시킨다라고 이야기할 것인데 이것도 반드시 되어질 것이다. 만그 여호와의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당신의 경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당신의 선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즉 하나님 당신이 전능자이고 주권자이고 또 이미 그것을 이미 다 정해놓으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수르가 멸망되고 바벨론이 멸망되고 블레셋도 멸망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그 여호와께서 이미 다 경영하셨다. 정하고 정한 대로 이루시는 일들이다. 그러니 누가 이것을 능히 피하고 그 손을 펴셨으면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겠느냐. 아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일을 돌이킬 수도 없고 가로막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이 역사의 현장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이라는 내용인데 이 현장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역사적 시간 터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현재 나는 과거에 대해서는 물론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지만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해요. 저희 과연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잠언에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렇게 감춰놓으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장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시작에서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게 하셨어요. 내일 있을 일은 모르지만은 역사의 시작이 역사의 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작정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작정 예정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 내일 일을 우리에게 알지 못하게 하셨어. 그럴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신 것이다. 틀림없다. 그게 내가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들에 대한 역사 섭리를 하나님께 정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정한 대로 반드시 그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나는 선택의 기회를 갖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저렇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선택의 기회에서 가지고 갈등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느 것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한 길은 그거 있잖아요. 어떠한 일에 대하여서 yes 아니면 no 어떤 걸 할 것이냐. 예스가 하게 되어지면 또 어떤 일이 날 것인데 여기에는 또 예스, 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 어디 그 프로그래밍 어디서 한번 이런 이야기 나오던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것을 선택하냐 이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가는 길이 전혀 다르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길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바꾸어서 그러므로 잘 생각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결정된다 하는 거죠. 근데 실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되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정해져 있어요. 네, 이미 결론이 내가 어디에 도달할 것인지에 대한 결론이 하나님에 있어서 정해져 있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이 결론, 선택했을 때 이 결론이 여기 저희 결론이 도달하게 되어진다면 만약에 이 길을 선택하지 않고 이 길을 선택하면 이 결론은 절대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잘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이미 이 결론을 도달할 수밖에 없도록 정해져 있어요. 더불어 어떤 선택을 하든지가 아니라 반드시 이 길로 도달할 수밖에 없는 이걸 선택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중심에서는 그렇게 정리되어질 수 있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갈등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하여금 어떤 걸 선택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게 지혜 있는 일이고, 반대로 내가 이것도 선택하고 이것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근데 인간은 다 내가 이것도 선택하거나 이걸 선택하거나 이걸 선택할 수가 있다. 이 선택의 결정권은 인간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안 따먹고는 인간에게 달려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안 따먹고가 인간에게 달려있는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선택을 했어. 그러므로 말미암아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급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드셔가지고 보내신 거다 라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선악과를 안 따먹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올 필요도 없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된 가장 큰 공로는 누구에게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것이냐 안 따먹을 것이냐 선택할 권한 자체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판단의 기준점이 그 판단이 어떻게 이게 달라질 수 있는가? 그 기준이 달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의 기준은 내가 기준인 것이고 다른 하나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인 게 맞아요. 그게 역사의 현실이 증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지금 증거를 해내고 있는 거죠.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언해 놓았다. 예언했다. 그 예언대로 되어졌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학기 이야기를 조금 지나면 나올 겁니다. 이제 40장 넘어가게 되면 나와요. 이사야 40장. 직접적으로 너희들이 자꾸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이 하나님은 장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존재다. 예언. 그리고 예언하는 대로 이루시는 존재다. 성취하는 존재다. 만약 너희들이 믿는 그 신이 진짜 참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신에게 이야기해봐라. 그 신에게 가서 하나님이 직접 말해. 너 진짜 네가 참 하나님이면, 네가 하나님이면 예언해봐라. 장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후사에 있을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라. 그거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 너는 신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본문 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준에 놓고 사건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 사건의 모든 섭리 속에서 항상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섭리를 해요. 그리고 나에게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생각하는 갈등도 주셔요.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게 하셔. 그러나 그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기억하고 신할 줄 아는.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지금 현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셨던 일들이고 정한 대로 이루어 주신 일들이고 그 일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작정 예정자이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다. 오직 이 여호와이신 하나님만이 진짜 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되새기면서 그 본질된 목적을 잃지 않고 사는 게 복 있는 자이고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벨론의 멸망이나 아수리의 멸망이나 블레셋의 멸망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시고 경영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힘이 넘쳐나서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고 또 그들이 무능하기 때문에 멸망되어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창조하셨고 있게 하셨고 주관하여 섭리하고 있는 일들이다 하는 거죠. 블레셋의 멸망과 시온을 세우신 까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아하스 왕이 죽던 해 여호와 이제 이사야가 지금 경고 받은 내용입니다. 블레셋은 멸망되어진다, 부러진다라고 하는 거죠.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빈집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너의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며 너의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블레셋은 멸망한다. 그리고 가난한 자, 즉 이제 그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하였던 자들이 오히려 평화를 누리게 되어진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어서 이제 모압에 대한 경고예요. 모압에게 하나님께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폐망한 이 알은 모압이 믿고 있는 신앙, 그 우상 신입니다. 이게 결국 모압 자체가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멸망해버린다 하는 겁니다. 그들은 바윗과 기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드보와 메다리아에 통곡해요. 그 자기들의 신당에 올라가서 정말 울며 불며 이렇게 폐망에서 건져달라고
매달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머리털도 없어질 것이고 수염도 다 깎일 것이고 그들이 각기 심히 울게 되어질 것이고 모압의 전사가 크게 부르짖으므로 그 혼이 속에서 떨다, 두려워 떨다, 멸망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왜 모압이 자기들의 신들을 향해서 그렇게 울부짖어도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가? 그 신들은 그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무능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귀인들은 소알과 에글라스라디아로 도망하여 울며 누이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나임으로 길에서 패만을 부르짖으니 누비 물이 마르고 시며 풀이 시들고 연한 풀이 말라 청정한 것이 없다. 이러한 부분을 바라보면서 이 이사야 마음이 참으로 정말 아프고 안타깝다. 정말 그들은 다 멸망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들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다. 그러니까 이제 피난을 떠난다는 거예요. 자기의 땅을 버리고 나라를 버리고 결국은 도망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 땅에는 물에는 피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물을 가져오고 쫓긴 자들을 보아라 하면서 까닭을 이야기한다라는 내용인데요. 너희는 이 땅 치비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고 그 땅을 치비하고 자들에게 이제 뇌물을 바치는 거예요. 이제 뇌물을 바치면 살려달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쫓겨난 자들로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 피할 곳이 되라 하는 거죠. 이게 모압이 이제 피난온 자들의 은신처가 되어지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압으로 하여금 뇌물을 바쳐서 결국은 그 생명을 간직게끔 하는 그런 결국 모압은 멸망한다 이런 의미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드러나니 힘이 교만하도다. 모압이 교만했다는 그런 이야기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이죠. 혹시 이거 가지고 이제 봐라 모압도 교만했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때리신 것이다. 아까 바벨론도 스스로 자고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것이다. 교만하거나 자고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멸망되지 않았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들어요.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바벨론이 자고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바벨론 스스로가 하나님에게 버려진 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의 성이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 드렸어요. 마찬가지 모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압이 교만한 말을 꺼내는 이유가 뭔가? 모압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성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의 성이다. 교만했기 때문에 멸망된 게 아니고 멸망자임을 드러내는 성이다, 증거의 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 앞뒤로 주객이 바뀌는 주객을 바꿔서 보는 그런 시각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모압은 망하고 없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의 내용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말하며 나의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예, 힘이 모압의 그 멸망에 대해서 그 아픔을 노래한다 하는 의미의 내용입니다. 모압 사람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이 모압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산당에 올라가서 열심히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매달리고 기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당에서 피곤할 정도로 애쓰고 몸부림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기도할지라도 무효다. 효과가 없다. 왜 없는가? 능력이 없는 무능하신이기 때문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모압을 하신 말씀이오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풍부히 정한 저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우리가 능욕을 당한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압이 멸망된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다시 한번 분명히 못을 박아 말한다. 3년 내에 모압은 망한다. 너희들이 아무리 너희의 산당에 올라가서 매달려 살려달라고 몸부림치고 절을 해도 너희들은 3년 내에 망한다. 왜? 그 신은 무능하지만 이 말씀을 선포하는 여호와는 진짜 참 하나님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고 그들의 믿는 신에게는 어떠한 바람도 효과가 없을 뿐이다. 이어서 다메섹과 아수리에 대한 경고입니다. 다메섹이 멸망한다 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죠. 다메섹이 장차 성의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돌무더기가 된다 하는 겁니다. 멸망한다. 그들이 다 버림을 당한다.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백성이 멸절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광,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들은 멸망하게 되어진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둬 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죽은 것 같다. 야곱의 영광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짓밟힘을 당하였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아픔이 있었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이 뭐죠? 다메섹도 멸망한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죽을 것이 남는다. 이 야곱은 죽을 것이 남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을 것이 남는다. 이게 야곱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만 멸망되는 게 아니고 그루터기가 남게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남겨주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2, 3개가 나무 같았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 5개가 나무 같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끌려가고 짓밟히를 당하고 멸망되어지지만은 하나님께서 남겨주신다. 그 가지 끝에 달려있는 그 까치밥이 남겨있는 것처럼 그렇게 남겨주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대부분이 하나님 앞에 이제 진노를 당하여 멸망이 되는 겁니다. 죽음을 당해요. 그러나 그 중에서 그루터기를 남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어진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그 여호와가 하신 말씀이다. 그 이스라엘은 멸망되어지지만 그가 남는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의 내용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 나머진 자들 모든 백성들이 다 멸망되어지고 죽음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나머지 몇몇이 남아 살아남게 되어지는 그 상황에서 그날에 그 백성들이 자기를 지으신 자 하나님을 쳐다보게 되어진다. 우리가 왜 이렇게 망하게 되어졌는가? 더불어 망하였는데 다 망하지 않냐고 왜 몇몇은 남게 되어졌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진다. 그 눈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바라보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단을 쳐다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 같은 양상을 바라보지 아니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갖고도 우상을 섬겼어요. 섬길 수밖에 없었어요. 다니엘서를 보게 되어지면 이 바벨론 왕이 자기 형상을 닮은 우상을 세워놓고 모든 자들에게 다 절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자가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어요. 또 더불어 아직도 우상을 향한 그 미련함을 버리지 못한 자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손가락으로 깎아 만든 아세라와 태양상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자기를 지은 그 하나님을 쳐다보게 되어지며 그 우상신들을 찾지 않게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이제야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게 되어졌다. 거짓신을 이제 거짓된 것임을 이제 깨닫고 알게 되어졌다.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애적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게 되어진다.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은 다 황폐하게 되어진다. 그런데 이는 내가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자기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가 갈기였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때리고 진노하셨던 이유가 뭐였는가?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자기의 능력의 반석된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은 이 마음에 무언가 하나 채우려고 하는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 본질이 하나님이 채워줘야 마땅한 일이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하나님을 내어 던져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속이 비어있는가? 비워놓지를 못해요. 그 속을 다른 걸로 채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채우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우상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규 목사님께서 언제나 하셨던 말씀, 사람은 어느 것 하나에 취하여 사는 존재다. 어느 것 하나에 미쳐서 사는 존재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에게 미치자, 하나님에게 취하여 살자 이런 표현을 하시면서, 근데 인간은 반드시 그 중심을 뭔가에 두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것에 둘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은 다 거짓된 것이며 험한 것이며 우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우리가 각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간은 타락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타락된 존재는 이미 이성이 마비되어져서 참된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락된 존재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모든 존재가 우상입니다. 우리도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선민이라고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 백성들에게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직접 오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십자가에 매달려서 직접 피를 흘려 그 피로 대속해 주셨어요. 대속해 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당신의 그 생명을 또 우리 속에 나누어 주셨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모든 신앙이 다 우상 숭배의 신앙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결단코 참 하나님에 대해서는 단 1도 알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성령대로 바르게 깨달아 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슬프다 많은 종족이 소동하였을 때 바다 파도에 뛰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노력한 많은 민족들, 유다 백성들이 침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였어요. 그리고 그 민족들이 결국 또 멸망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나왔는데요. 그 열방들이 그 민족들이 소동하였고 파도 뛰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을 때 큰 물에 몰려온 같이 그들도 서로 충돌한다. 이렇게 열방들끼리 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에 몰려온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감이 산에 벼가 바람에 흩어진 같았고, 그 다음에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이게 그들이 다 흩어진다. 열방이 다 멸망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할 때는 그 어마어마한 권세의 능력을 가졌던 자들이지만 결국 그들이 다 무너지고 멸망되어져 간다.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의 분기시고 우리를 강탈한 자의 보응이다. 즉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시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구스의 강 건너편, 그거 뭐지, 아수르 땅이에요. 아수르 땅. 그 건너편에 있는 나라, 슬프다. 멸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갈대의 배를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 경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이르며 강성의 대접을 받는 백성으로 가라 하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 그곳에서 이제 사자가 왔어요. 사자가 와가지고 그 사자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사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함께 하자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사자들을 향하여서 너희 경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접을 받는 백성으로 가라 하도다. 뒤에 한번 좀 더 읽어볼까요? 세상의 모든 검이 지상에 가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거처에서 정령이 감찰함에 깨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할 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이 이와 땅의 들짐승에게 끼쳐주리니 산의 들짐승들이 그것으로 과하, 즉 여름을 지내고 땅의 들짐승들이 그것으로 과동, 겨울을 지내게 된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열방의 백성들이 자기들이 강성한 힘을 가졌다.
그리고 이 강성한 힘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추수하기 전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다 찍어버리겠다. 그래서 그들이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해주겠다.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하며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사하여 대접을 받는 백성에게서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이 강성하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던 그들에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물을 준비케 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회복해 주신다. 대적들은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져주신다. 회복해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 그러니까 아까 앞에 있었던 이 부분들이 어디 있어요 이게? 여기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접을 받는 백성, 이게 유다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이 내용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다시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그곳 시온산에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니까 이거 유다 백성들을 가리키고, 그러면 이 내용은 지금 이 구스에 있는 이 열방들이 사자를 보내왔어요.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너희 첩경의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이 강들이 흘러서 나누인 나라가 지금 이 열방의 나라들인데요. 그곳에 가서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가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가요? 말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해석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풀어가봐야지 우리가. 18장을 한번 제가 이제 우리 주석집을 또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구스는 애굽 남단에 위치한 에드오피아를 가리킨다. 애굽을 정복하였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 옆에 있는 에드오피아를 가리키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이제 그 나라가 유다를 도와주려고 갈대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워가지고 사자를 보내왔다. 그렇게 돼 있네요. 그 나라가 사자를 보내왔어요. 유다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그 백성들을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사자를 보내왔어요.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그들을 그냥 다시 돌려보냈다. 그렇게 번역이 해석은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유다 백성들이 그 사자들을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거절을 했었다 하는 그러한 해석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네요. 본문에는.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만민과 지상에 거하는 자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같이 감찰하셔서 아수르의 군들을 멸하시고 유다 백성들을 승리케 하실 것을 보고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 유다 백성들, 즉 열방들이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유다 백성들이 그들을 거절하고 오히려 우리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하는 그런 말씀. 그리고 더불어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다시 섬기게 되어진다. 그리고 열방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백성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어진다. 이런 의미로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안 그런가? 이거는 차분하게 성경 본문을 한번 읽으면서 살펴보십시오. 하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 다음 이제 19장 애굽에 관한 경고의 말씀, 애굽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역시 애굽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서는 애굽을 멸망시켰다가 애굽을 다시 회복시켜준다라고 하는 말씀이 함께 되어져 있더라고요.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라. 즉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애굽은 멸망되어진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을 격동하여서 애굽인을 치게 한다. 애굽이 스스로 쿠데타를 당하고 정복이 되어진다. 그 주 만국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중에 인해서 산을 정상한 자들이 처참하게 되어진다. 즉 애굽에 바닷물도 없어지고 강도 다 마르고 그리고 나일강도 싹 말라서 그리고 어부들은 잡을 고기가 없어 탄식을 하고 곡식도 자라지 아니하고 그렇게 애굽은
기둥이 부셔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을 하게 된다. 애굽은 망한다. 자, 그에 대하여서 소환의 방백은 지극히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모략은 우준하게 됐으며 이 애굽은 바로 애굽의 그 신하들이 미련하고 멍청한 부분들이 지혜롭지 못하다. 너희가 어떻게 바르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옛 왕들을 후회할 수 있으랴. 너희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국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건대에게 구할 것이니라. 너희들이 정말 지혜로운 자가 너희들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만국 여호와께서 이미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이미 너희들은 알고 이야기해 줘야 된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멸망시켰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애굽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자, 그 자가 진짜 지혜로운 자인데 너희들이 그런 자가 아무도 없다. 소환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어졌다, 미련하다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사태가 마음을 섞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애굽으로 말미암아 매사에 잘못 가게 하여서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밖에 하시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지도자들의 마음을 사태가 마음으로 이끌어 가셔서 그들 하여금 멸망의 길을 백성들로 인도해 가게끔,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해 가게끔 하시는 것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지도자의 그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 분별력이 없으면 그저 그 길이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애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그 지도자의 지혜란 참명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하면 되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그래서 애굽은 멸망의 길을 향해서 갔다. 그날의 애굽인이 부녀와 같을 것이다. 이게 여자와 같이 힘이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다 멸망한다 하는 거죠.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나는 여호와께서 애굽으로 대하여 정하신 모략을 인함이라. 애굽이 멸망되어져 갔죠. 그리고 유다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 일들이 정말 주변에 있는 모든 열방들에게 두려움의 표식이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다 떨 수밖에 없다. 정말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분이 참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진정 전능자의 주권자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듣고 알아갈수록 그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국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장방성이라 칭할 것이다. 애굽이 대적들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고 그리고 그곳에 가나안 방언들이 이렇게 가나안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거하게 되어지고 정복당하게 되어진다. 그 중에 하나의 성이 장방성이다라고 이름을 지어 부르게까지 되어질 것이다.